시간에 보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82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4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과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시간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또 나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코로나 때에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기만 걸려도 2주 격리해야 되는데, 그렇죠? 런던에 보니까 또 셧다운이 됐더라고요. 런던은 한 달 동안. 또 하루에 몇만 명 나오고 막 이러니까. 유럽은 지금 10,000명대 하루, 미국도 지금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을 하나님 그래도 좀 잘 지켜주셔서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고 또 가정도 돌볼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면역력을 갖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여러분 나중에 혹시 읽어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읽어보실 때 베드로전서는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기록한 메시지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고난을 의미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것은 고난을 받는다, 이것을 의미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등록하고 세례를 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 순간 엄청난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필연적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선택이 아니라 그냥 당연히 그렇게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하면 고난이 증명서였어요. 서티피케이트 같은 증명서. 고난 받는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늘 고난과 맞섰습니다. 고난과 싸웠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에 대한 강력한 항체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항체 이런 것들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무서울까요? 항체, 백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제 3차 임상 중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체가 여러분 우리 몸에 있으면 전혀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렵지 않을 거예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고난을 만났던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담담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에 대한 항체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여기 오시면서 베드로전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였어요. 받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은 그 1세기 그리스도인들인데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의 생계,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을 당했어요. 직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러면 직업을 잃어버렸어요.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의 이슬람 국가에서 만약에 기독교로 개종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족에서 완전히 원수가 되고, 심지어 가족이 그 형제를 죽여도 전혀 그들의 법에는 위법이 아닙니다. 그 사회에서는. 요즘 여러분 뉴스에 보니까 프랑스에서 한 교사가 살해를 당했더라고요. 표현의 자유다 하면서 이제 모하메드를 이렇게 풍자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소식을 그것을 보고 나서 어떤 사람이 SNS인가요? 그분의 정보를 공개해서 누군가 가서 그 교사를 참수하듯이 죽였다고 했어요. 2주 전이죠. 근데 이번 주에 또 안 좋은 뉴스를 또 들었어요. 성당에서 기도하는 또 사람을, 또 그런 무슬림이죠. 극단적인 무슬림이겠죠. 살해한 그 안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으면 생계뿐만 아니라 직업도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았던 그 당시에 베드로가 그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장 1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불시험은 불을 통과하는 것 같은 혹독한 시련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시험도 아니고 불시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를 통해서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서 신앙을 지켰는지를 이 한 단어로도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불시험. 초대교회 여러분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지킬 것인가, 생명을 내놓을 것인가, 그런 시험을 늘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배교를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난 사람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화재 소식을 듣는 것과 실제로 화재를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르겠죠.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경험을 해본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불시험은 여러분 그만큼 끔찍하고 견디기 힘든 시험이라는 의미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이런 불시험을 이겨낸 역사인 거예요. 불시험을 이겨낸 역사가 바로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려다 사자밥이 되었고, 칼에 찔려 죽었고, 십자가에서 죽고, 화형, 산채로 불에 태워서 죽고, 끓는 가마에 넣어서 죽기도 했습니다. 1세기 기독교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일제강점기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감옥에서 투옥되셔서 순교하신 그 목사님도 일제에서 모판 위를 걸으라고, 못이 박혀있는 그 모판 위를 걷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최초의 여자 순교자이신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남해 쪽에 증도나 그 주변의 섬을 돌아다니시면서 여자로서 그때 사역을 하신 분인데요. 그분도 결국엔 나중에 일제에 의해서 죽창에 찔려서 순교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분이 증도라는 그 섬이 있는데요. 그 증도는 이분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90%가 됐습니다. 섬 하나를 완전히 구원하신 위대한 사역자예요. 그런데 그분도 순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얻게 된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게 된 이 믿음이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와 눈물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안히 예수 믿는 것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나이지리아 같은 곳에 보면은 여러분 나라가 있는데요. 북쪽에는 이슬람, 남쪽에는 기독교. 그래서 그 중간은 계속 종교적인 분쟁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막 집에 불이 나고 막 많은 살인 사건들이 이 종교의 갈등 때문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캐나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는다고 그런 고난이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특별히 불시험과 같은 고난을 당하거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고난에 대해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고난이 오고 그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제정신으로 할 수 있을까요? 맨정신으로. 사도 바울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무슨 약을 맞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고통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13절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또 16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라. 도리어 그 이름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할렐루야. 19절에 바로 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말씀 보면서 좀 느껴지시나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믿음을 지켰는지, 영혼을 완전히 맡기듯이 오늘 당장에도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서 고난의 의미는 예수님 때문에 믿음을 지키려고 복음으로 인해 받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실수나 어떤 연약함, 자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성경에서는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을 당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고난의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렇게 말하죠.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인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우리가 어떤 도덕적으로 잘못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는 고난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십자가도 아니고 고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무엇이 진짜 십자가고 무엇이 진짜 고난인지. 내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고 내가 죄를 지어서 내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은 고난이 아니에요. 그건 죄에 대한 대가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회개하고 내 잘못을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고 내가 그래도 선하게 살려고 했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애매히 그냥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한다. 그러면 그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육체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 선교지에서도 그랬듯이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도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이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을 겪습니다. 시험을 겪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반응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겪는 고난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분노하기도 하죠. 때로는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러분 직접 고난을 겪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고난을 피하려고 하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적습니다.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본문 12절 13절에 보니까 고난은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을 그냥 받아들여라 이거죠. 받아들여라.
신실한 자에게는 고난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빛 가운데 있으면 어둠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진영이 다르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은혜 받고 너무 좋아요. 저도 예수 믿을 때 보니까 그때 한 1년 정도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들과 사랑도 나누고 격려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때로는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예요. 오히려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지나고 원치 않는 시련과 어려움, 고난을 겪을 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축복도 받고 자녀도 얻었죠. 놀라운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테스트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그 단계가 계속 올라갔어요. 레벨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 가장 높은 레벨인 100세 때 뭐예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들 다 있으시죠? 여기 다 있으신데 아들을 바치라. 이 시험을 감당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시련, 고난,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여정이 바로 고난인데요. 때로는 그 고난을 통과하면 인내, 그리고 인내가 연단, 소망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나면 일단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많은 것들이 멈춰져 버려요. 계획이 엉클어지죠.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됩니다. 그런 때는 의욕을 가지고 뭐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신자들은 생각하게 되죠. 평소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생각합니다. 자신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또한 고난은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합니다. 저것이 내 것이 아니지.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주신 것인데 내 건 줄 알았구나. 의지하던 것도 내려놓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막혔던 것들을 알게 되고 그것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고난을 안 당해본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 적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는 잘 깨닫고 잘 통과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인내, 소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런 고난을 통해서 많은 이민자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후에 보니까 그것이 복입니다.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욥이 그 전에는 하나님을 그냥 알았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보게 됐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이민 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고난의 연속인 것 같지만 그 기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고난이 오면 코로나처럼 강력한 질병이 유행하면 끝날 것처럼 생각합니다. 다 끝났다. 아유 큰일 났다. 그러나 여러분 신자들은 고난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현재보다 미래를 더 크게 보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보다 더 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시련들을 묵묵히 인내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뭐 행정고시나 사법고시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학생들 보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합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하겠죠? 그 이후에 변호사가 되고 뭐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시간들을 견디면서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예로 아이 엄마가 출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정말 고통이죠. 아이를 하나 낳는 것들은 정말 힘든데 너무 견디기 힘들지만 아이가 딱 태어나고 나서 아이를 딱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그 고통이 싹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서 또 둘째, 셋째도 낳는 거죠, 나중에. 예. 저희 아내도 그랬거든요. 첫째 낳고 나서 난 절대 이제 둘째 안 낳는다. 그런데 셋이 됐습니다. 아무튼 현재 고난이 너무 힘들지만 그 이후에 올 더 큰 것, 자녀, 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고통도 지나가고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 고통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믿는 자들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통과하는 중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혹시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과 같이 한번 그렇게 인사를 나눌까요?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영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영광의 영, 아버지의 영광이 그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과 영광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고난과 영광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영광은 고난을 늘 따라다닙니다. 고난이 있으면 영광이 반드시 따라 붙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어떤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 한 자리 좀 달라고 해요. 예수님 좀 높은 데에 앉으시면 이제 저는 우편에 또 제 동생은 좌편에 이렇게 영의정 좌의정 이렇게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두 형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 지금 모르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만 따라가면 한 자리 얻는 건 줄 알았어요. 그냥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그 자리 가면 나도 당연히 그 옆에 높은 자리에 앉겠지,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처럼 고난의 잔,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그 영광을 얻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자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혹시 여러분 이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믿음을 잘 지키고 십자가를 지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가만 보면 인생은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위인들이나 아니면 믿음의 위대한 증인들 모두가 고난, 이런 어려움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 말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이 믿음을 어떻게 지켰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는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선 여러분 고난을 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을 보면 기가 질려버립니다. 죽을 것 같기도 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피하려고 하죠. 성경에도 여러분 고난을 피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신약 성경에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데마입니다. 데마. 데마는 고난이 오니까 도망갔습니다. 처음에는 바울 따라서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고생하는 것 같고 앞날이 막막한 것 같으니까 이제 다시 세상으로 갔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데마는 데살로니가라는 큰 도시로 떠났습니다. 다시 도시에서 편하게 살고 이제 고난 겪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현실적인 것만 보고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유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면 좀 더 편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데마처럼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위대한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라는 박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온천탕에 비유했어요. 온천탕. 온천 여러분 아시죠? 온천탕 속에 들어가 있으면 따뜻하잖아요. 그렇죠? 냉탕, 온탕, 열탕이 있는데 그럼 다 밖으로 나오고 싶지 않은 거죠. 제임스 패커 박사님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온천탕에 있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것만 좋아하고 교회 밖으로 나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현대인들은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합니다. 편한 것을 추구하고 오늘날 문화 속에 편리주의가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편리한 것. 그러나 여러분 편리함 속에는 독소가 있습니다. 편리한 것에 익숙해지면 편리하지 않은 것, 불편한 것을 어떻게 해요? 참지 못해요. 기다리지 못합니다. 힘든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고난 없는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죠. 조금만 힘들어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십자가는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아요. 십자가 하면 왠지 구세대 그런 것. 그래서 현대인들은 십자가를 환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죠. 결과 교회 안에서 십자가, 고난, 회개 이런 걸 얘기하면 신자들이 줄어듭니다. 축복과 능력, 비전, 사랑, 은혜를 얘기하면 모여듭니다. 좋은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은혜 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십자가는 거부합니다. 고난과 환난, 희생이라는 말에 고개를 젓습니다. 나랑 상관없어. 어떤 특별한 사람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에 대한 면역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작은 어려움만 오면 교회를 쉽게 옮깁니다. 그렇죠? 이민 교회들은 한순간에 교회가 없어지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들 왜 그럽니까? 조금만 힘들면 그냥 나가지 이렇게. 아픔이죠. 교회 아픔입니다. 여러분 이민교회는 여러 가지 아픔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힘든 것들을 많이 경험하셨죠.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면역력이 생겼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세워졌는데 또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엎친 데 덮친 격은 아니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은 어렵고 찬양도 참 쉽지 않고 또 전도를 하거나 행사를 하거나 식사를 못 하잖아요. 아이들도 따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물론 여러 가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면역력을 기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배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리라. 그럴 때 우리가 면역력이 생기고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생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민 생활을 하면서 각자들의 사연들이 있잖아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고통과 아픔, 상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그것을 더 잘 아세요.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이 겪었던 모든 삶도 이미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시고 선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서드브리 땅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주셨고 이 교회를 세우셨고 여러분이 사업과 직장과 또 자녀들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렇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지금 갖는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믿음을 흔들 만한 일들이 계속 주어질 것입니다. 뭐 매스컴이나 문화나 뭐 재정적인 거나 뭐 환경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가 우리의 믿음을 계속 잃어버리게 우리를 계속 시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거품을 제거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그렇죠? 제가 여러분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 그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거품이 사라져야 돼요. 고난이 때로는 그런 역할을 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거표지들을 다 제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혼자로서 정말 주님과 앞에 서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시대에 고난의 자리에서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 그 시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들이 빨리 지나가면 뭔가 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지나가면 또 다른 것이 오고 계속 여러 가지 환경들이 옵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것들이 많이 오겠죠.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모습, 또 그런 말씀을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그 판단과 말씀이 어리석어 보였어요.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고통 뒤에 부활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지금 현실, 당장의 고통만을 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지금 당장의 고난이 아니라 후에 있을 그분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바울은 그 영광에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내가 얻을 그 영광과는 전혀 비교되지 않는다. 이런 바울만큼 고난을 경험한 사람은 아마 적을 것입니다. 그의 고백이 뭔가요? 지금 내가 겪는 고난, 이 고통은 잠시라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에 내가 누릴 영광은 비교할 수 없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으로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멀리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했어요. 지금 이 고난이 오히려 그 영광으로 빛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앞에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며 편하게 사는 삶과 주님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는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여러분 현실의 다리를 딛고 살지만 머리는 어디예요? 어디를 향합니까? 땅을 보면서 걸어오면 돈을 줄 수도 있지만 하늘을 향해서 우리 눈을 들어서 하늘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리는 우리를 땅을 향해 걸어가지만 얼굴은 하늘을 향해 있잖아요. 우리 신체 구조만 봐도 우리는 참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신지 알 수 있습니다. 현실의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시선은 하늘을 향해서.
그것이 바로 신자의 건강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항상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그분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험이 올 때 그것을 피하지 말고 잘 통과하면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성공한 사람들, 역사적인 어떤 위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향해서 때로는 걸어가야 됩니다. 사랑하면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찌르는 그 사람조차도 용서하고 사랑했던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후에 반드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바울이 말했죠.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찬양하기 힘드시죠? 예배 인도자만 앞에서 마스크를 벗고 또 마음껏 정말 찬양하고 싶은데 참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이런 고통과 때로는 어려움을 잘 통과하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여러분의 마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보셨고 이미 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